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월 25일에 끝남에. 아멘. 자, 원래 첫 금요 엎드림 기도회입니다. 이번 또 올 한 해도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할까요? 올 한 해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6장입니다. 6장 우리가 읽었던 대로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며칠 걸렸다고요? 52일 걸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달이 채 안 걸렸습니다. 두 달이 채 안 걸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렇게 빨리 끝났느냐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자, 어느 정도로 빨랐느냐. 16절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거기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완성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낙담할 정도로 성벽 공사가 빨리 끝난 거예요. 빨리. 두 달이 채 안 될 정도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3만 7천 평 정도예요. 감이 잘 안 오죠? 3만 7천 평. 그러니까 이 3만 7천 평을 52일 만에 끝냈다. 성벽 공사를. 그러니까 기적 중에 기적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 쉽게 얘기하면은 축구장이 한 2,200평 정도 된답니다. 2,200평. 그러면은 3만 7천 평이면은요. 얼마요? 한 몇 개 정도? 한 20개. 그러니까 축구장 20개 넓이의 성벽을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뛰어난 느헤미야, 탁월한 비전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꼭 뭐가 껴요?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겁니다. 일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단 마귀가 꼭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은 6장 앞부분에 보시면은요.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방해하는 방해꾼들, 사단 마귀가 사람을 시켜서 역사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먼저 보십시오. 2절 봅니다. 2절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보십시오. 산발락과 게셈, 그러니까 대적자들이죠. 오노 평지로 오라 그러죠. 만나자, 만나서 회담하자, 회의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노 평지가 어디냐면은 조금 뒤쪽으로 가면은 요빠 항구가 있습니다. 항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면은 죽이고 배 타고 도망가려고요. 그럼 느헤미야가 아는 거예요. 알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올까 이런 계산 보십시오.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시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해하고자 죽이려고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3절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그러니까는 느헤미야 말 이해가 되시잖아요. 역사하고 성벽 공사해야 되는데 내가 내려갈 수 없다. 근데 몇 번을 이렇게 지금 오라고 제안을 했다고요? 4번이요, 4번. 그러면 저 같으면은 마음이 약해서요. 한 2-3번 부탁하면은 가줄 것 같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알아차린 거예요. 실상을 알고 있는, 그래서 안 갑니다. 또 보십시오. 5절 말씀.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는데, 그러니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옛날에 이 당시에는 옛날 편지는 둘둘 말아서 어떻게 해요?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어요. 인봉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그러니까 봉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봤다 이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봤다 이게. 그럼 뭘, 그 편지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6절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 도다. 아멘. 봉하지 않은 편지, 봉하지 않은 편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왕이 되려고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한다.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는 이 바사왕이 보내줬잖아요. 공사하라고. 그러면 왕이 되려고 한다고요? 이 반역이에요. 그러면은 모함을 하는 겁니다. 모함을. 이게 지금 가짜 뉴스예요. 그러면은 성질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당장에 쫓아가서 따지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걸려드는 거예요. 그것에 걸려드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보십시오. 또 어떻게 하느냐? 또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말씀, 가까운 스마냐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10절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냐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스마냐가 여러분 느헤미야가 꽤 이렇게 친한 사람인데 두문불출하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알아봤겠죠. 신방을 가든지 했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뭐라 그럽니까? 지금 대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자고요? 어디를 가자고요? 하나님의 전에 가자. 성전에 가자. 성전에 들어가서 숨자. 이렇게 된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왕이라도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이게 계획이 있는 겁니다. 스마냐를 돈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같이 성전에 들어가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 있는 그 밤에 자객을 보내서 죽이든지 아니면은 만약에 그 일이 틀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이 느헤미야가 제사장도 아닌데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모함을 해서 걸어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성전 스마냐를 통해서 또 이런 것들을 또 계획하고 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자, 근데 느헤미야가 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딱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요 그럴듯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굉장히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딱 들어보면은 알아야 됩니다. 아, 이게 신천지구나. 아, 이게 그냥 그게 아니고 이게 교회의 덕이 안 되는구나. 딱 들어보니 어떻게 해요? 이거 사람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구나. 그러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보십시오. 누명 쓸 것 같으니까는 대본에 알잖아요. 가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알잖아요. 이런 분별력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보십시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 그 얘기합니다. 14절 봅니다.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록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거짓 예언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 죽는다고,
뭐예요? 지금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냥 두려움에 잡히면은요 잘못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두려움에 잡히면은 잘못.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이 있고 그럴 때는 뭘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죠. 그때는 결정하면 안 되고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때 결정하면 안 되고 두려울 때는 기도하고 마음에 평안을 줄 때 그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보십시오. 뛰어난 지도력과 함께 때로는 삐걱삐걱거리는 그 백성들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성벽 공사를 그것도 52일 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탁월한 느헤미야의 리더십,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불평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습니다만 따랐습니다. 그것도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말씀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 역사를 누가 이뤘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미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의 뜻인데요. 전능하신 그분의 계획인데요. 전능하신 그분이 하신 일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한데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왜 맡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덕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거 결정하면 어떻게 해요? 실패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는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담대하시기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대적들이 크게 낙담했다 그랬죠. 누가 제일 낙담했을까요? 지도자 산발락과 도비야. 지도자들이 낙담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나가면은 누가 낙담해요? 사탄이 낙담합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하지 못해서 우리가 낙심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기뻐해요? 사탄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탄 마귀 때문에 낙담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느헤미야처럼 사탄 마귀를 낙담시키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둘 중에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사탄 마귀를 낙담시키는, 사탄 마귀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고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낙담시키는 믿음에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보십시오. 이렇게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나가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사탄마귀를 낙담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벽이 완성되고 완공되는 가운데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시작.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가 누구예요? 대적이죠. 산발락과 도비아. 도비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짓는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러면서 산발락과 계속 공격하고 안 된다고 이렇게 막 위협하고 또 협박했던 이 도비아. 근데 유다의 귀족하고 이 대적하고 어떻게 해요? 연락하는 일들이 있었다. 연락 편지하였고 편지하는 내통하고 있었다. 내통하고 18절 봅니다. 도비아뿐만 아니라요. 지금 유다 귀족들뿐만 아니라 18절 말씀 시작.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아멘. 자, 도비아가, 그 대적자 도비아가 보십시오. 여기 아라의 아들 스가냐라고 나오잖아요. 유대 족장입니다. 귀족입니다. 귀족의 뭐예요? 유대 족장의 뭐가 돼요? 사위가 되었고. 자,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무술람이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유다 귀족과 제사장이 도비아하고 뭐예요?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예요. 사돈 관계를 맺은 겁니다. 사돈, 동맹하고 내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2차 포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 개혁 운동을 합니다. 개혁 운동. 그 개혁 운동 중에 뭐였느냐? 여러분 이방 사람과 결혼한 일들 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 이방인 여인이고 남자고 자식들이고 다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 선지자가 그렇게 개혁 운동을 하고 느헤미야가 삼처럼 하는 이 어간이 결코 오래 지나지 않았어요.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렇게 다 개혁하고 다 쫓아내고 다 그렇게 이렇게 쫓아내고 다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도장도 찍고 약속하고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게다가 지금 도비아가 유대 족장의 사위 그리고 또 제사장의 또 딸 사돈 관계, 이것뿐만 아니라 도비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자,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느헤미야에게 19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유대 귀족들이 뭐라 그래요? 느헤미야에게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좋은 사람이라고. 자, 대적자인데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도비아가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당신 느헤미야, 당신이 여기서 총독을 하고 여기서 뭔가 정치적으로 무슨 일을 하려면은 누구하고 잘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요? 도비아하고요. 도비아하고 잘 관계를 맺어야지 당신이 여기서 총독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다스리고 이게 편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19절 말씀.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편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편지하여 나를 편지만 가지고 왔겠습니까? 뇌물도 협박 편지겠죠. 편지만 받았겠습니까? 뇌물도 받았겠죠. 이런 일들이 유대 귀족들이 도비아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느헤미야를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불과 몇 년 전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개혁 운동, 이방인과의 결혼한 사람들 다 쫓아내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도장 찍고 또 서명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아니, 좋은 뜻으로 말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해야 되는데 잘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이게 죄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안 변합니다. 한 주에 설교를 몇 번 듣습니까, 여러분? 한 주에. 새벽 기도 하죠. 수요일 하죠. 금요일 하죠. 주일날 하죠. 오전 하죠. 때로는 저녁에도 있죠. 오후에도 있죠. 그러면 적어도 7번, 8번이에요. 적어도 한 주에 7번, 8입니다. 8번. 한 주에 7번만 잡아봅시다. 그러면 1년 몇 주예요? 52주. 그러면 7 곱하기 52 해보세요. 빨리. 364번이에요. 그러면 364번을 1년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뚝 해서 364번을. 자, 그렇다면 잘라버리고 다 빼버리고 1년에 100번만 듣는다고 칩시다. 100번만. 364번 말고 1년에 100번 들어요. 100번 듣는데 100번 듣고 좋아요. 그러면은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이래가 잘 못했고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잘 안 듣기는 들었는데 강팍한 마음 때문에 형편없는 설교 때문에 다 잘라내버리고 그러면 1년에 100번 들었다고 칩시다. 100번. 그러면은 12달, 그러면 한 달에 11조 쳐서요. 한 달에 한 번만 제대로 듣고 제대로 찔림을 받고 제대로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했겠느냐 말이죠. 한 달에 한 번만 제대로 들어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들은 횟수가 몇 년인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한 달에 한 번만 찔림 받아도 변화가 됐을 텐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듣고 배웠는데 왜 안 변했느냐 말이에요. 왜? 변했습니까? 변했습니까? 여전히 그냥 그 모습 아니에요? 여전히? 왜 안 변하느냐 말이에요. 왜? 얘기할 겁니다. 무슨 핑계 때문에. 변명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환경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건 남편 때문이라고,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자식 때문이라고,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목사 때문이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변명하고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좀 솔직해 볼까요? 좀 솔직해 볼까요? 여러분 구약의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울이 망했습니다. 왜 망했나요? 사울 옆에 선지자가 없었나요? 사울 옆에 선지자가 없었나요?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왜 망했나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은 고라 자손들이 모세에게 반항하다가요 다 죽잖아요. 지도자가 없어서 죽었나요? 못 알아들어서 죽었나요? 그 유명한 모세가 가르쳤는데 근데 지도자가 없어서 고라 자손들이 다 죽어버렸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우리 새벽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 많고 분열 다투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런 일들을 매일 새벽마다 듣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에 지도자가 없었나요? 지도자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쟁하고 싸우고 난리. 가룟 유다가 왜 망했나요? 가룟 유다가 왜 망했나요? 그가 보고 듣고 배울 만한 멘토가 없어서 그렇나요?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 옆에 누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예수님 따라서 먹고 마시면서 그 말씀을 들은 지가 도대체 몇 년인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훌륭한 교회와 정말 따를 만한 멘토가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천하 없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평안하십시오. 나는 이대로 계속 살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나 이대로 계속 살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변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누구만 손해냐?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왜 안 변하느냐? 왜 안 변합니까? 왜 안 변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요.
고집스러운 무지 때문에요. 다시요. 뭐 때문에요? 고집스러운 무지요. 무지라 그랬습니다. 무지, 몰라서 모르는 경우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몰라서요. 그럼 배워야죠. 그러면 어떻게든지 간에 몸부림치고 깨닫도록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무지라는 게요, 여러분, 몰라서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잘 없습니다. 들을 만큼 들었고요, 알 만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변하느냐? 알면서도 안 해요. 알면서도 아는데도요, 자기가 버리지 못한 고집, 생각, 아집,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의로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밀어냅니다. 교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르니.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당연하고,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답니다.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아멘. 복음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리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리었으면,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근데 복음이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는 거예요. 망하는 자들, 무슨 뭔지는 모르지만 가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리는데 안 들어요. 들리는데, 보이는데 안 봐요. 왜요?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장차 망한대요. 망할 자들은 아무리 복음이 들려도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경로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면은 내가 죄인이다, 찔림이 있습니다.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런데 죄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만 죄인이냐? 나 죄인 아닌데? 반발합니다. 밀어내요. 그러니 변화가 없죠. 그러니 변화가 없습니다. 목회를 하고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얘기하고 교제하잖아요. 여러 좋은 사람도 있는데 안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들 보면은 두 종류예요. 그냥 목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안 좋은 사람들 두 종류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어요. 맞는 말 합니다. 불이 없어요. 근데 성령에 불이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자기 철학에 확실해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첫 번째는 성령이 없고요, 불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없어요. 말은 말이에요. 맞아요. 전부 다 맞아요. 보면 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자기 말이에요. 자기 말만 해요.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요, 전부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계속 자기 말만 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읽었죠? 여기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요, 롯의 예비 사위들이 하늘에서 불심판, 불 떨어진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분명히 말씀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 농담으로 여깁니다. 농담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 가면은 아말렉 진멸하라,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여라 그랬는데 사울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우리는 욕은 잘하는데요, 그 다음 절은 잘 몰라요. 그 다음 절 뭐라 그러느냐? 23절 말씀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보십시오. 여기 거역한다. 거역이 뭐예요? 뭘 거역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건 뭐하고 같다고요? 점치는 것 같대요. 완고한 게 뭐예요? 완고한 게 뭐예요? 고집입니다. 완고한 게 고집입니다. 그건 뭐예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답니다. 사신 우상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거,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역하는 거, 그것이 점치는 것과 같고, 고집 피우는 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섬기는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엄한 말씀을, 엄미한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을 거역합니다. 쉽게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것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고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망하는 자들. 망하는 자. 예수 믿는다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천국 갑니까? 다 천국 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망하는 자들이랍니다. 망하는 자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망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변해야 합니다. 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이 되십시오. 믿는 자들이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놀러도 안 가고요. 이 추운 날 집에서 그냥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가지고요, 과자나 먹으면서 TV나 보고 맥주나 한잔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추운 밤에 기도에 나와가지고 목 아프게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합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거 조금 참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는 결과 뭐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요?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았는데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하다가 어떻게 해요? 잘못 섬기다가 참았는데 결국에 망하는 자 되면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결국에 망하는 자 되면은 똑같이 예수님 믿었는데, 기도했는데, 예배 드렸는데 결국에는 잘못 믿고 잘못 행하다가 망하는 자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누구도 책임 안 집니다, 여러분. 본인이 책임이에요. 본인 몫이에요, 본인 몫. 그러므로 변하셔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변하셔야 돼요. 변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폴츠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믿어라. 그냥 믿어라. 그 말씀을 당신이 믿는다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됐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된 거다. 나는 지금 형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을 주신대요. 말씀을 보면 나를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러면 회복이 있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계산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리고요, 아무리 누가 와서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회복이 있다 그러면 회복이 있는 겁니다. 회복 하나님께서 나을 것이다 그러면 낫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믿으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요, 정말 여러분을, 나를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을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 고집스러운 무지 때문에 망하는 자 되지 마시고요, 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하라는 것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그리고 변화되면은요, 그 가운데 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실컷 열심히 해놓고 마지막에 망하는 자 되는 인생.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해놓고 나 너 모른다. 어떡하실래요? 그렇죠?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그러므로 제대로 믿고요,
제대로 알고요.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인생 마시고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